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을 지나면은 구주대왕 2019년을 마감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한 계시록 마지막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요한이 본 환상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봅시다. 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성의 영광을 처음에는 멀리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찬란히 빛나는 성의 외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는 그 성의 내면의 영광스러운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아주 가까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심장부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보여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그 다음은 높은 산 위에서 바라본 찬란한 성의 아름다움을 이제 요한은 인도자를 따라서 그 성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생명수 강가로 안내를 받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밤모습 계시의 절정을 만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등장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의 극치요 절정입니다. 동시에 본문의 장면은 신구약 모든 계시의 완성이고 압권입니다.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열심히 교회에 나가십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축복된 자리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학습하기로 약속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목적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뵙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은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함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지금 사도 요한은 완성된 구원을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지금 되찾았습니다. 아담 안에서 처음 잃은 것을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군의 영광은 아담 안에서 처음 잃어버린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회복된 나군을 천천히 살펴봅시다. 1, 2절은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복락을 묘사했다고 하면은 3, 4, 5절은 보다 사실적인 표현으로 복락원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부분 1, 2절을 생명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21장 9절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거룩한 성
성의 새로운 요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거룩한 성 한가운데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옛 에덴 동산을 떠올리는 생명수의 강이 거기 흐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역사의 시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맨 먼저 우리는 생명수의 강 그 원천을 생각해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첫나원에도 에덴 동산에도 발언하여 동산에서부터 발언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온 땅으로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여기 복락원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다만 첫낙원에서 발언한 강들은 온 지면을 풍요롭게 하는 대지의 젖줄이라고. 복락원의 강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생명수의 강으로 불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언한 네 강줄기가 온 땅을 적시는 젖줄의 구실을 냈다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그 결과가 만국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보장하는 에덴의 강물과는 대조되는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거룩한 성 한가운데를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영원한 생명이 그 성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넘실대는 것이 바로 복락원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 2장뿐 아니라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기억나게 합니다.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았던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비록 에스겔은 그 물을 생명수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이 강물이 일어나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가 변해 생명이 충만한 바다가 되고 강 좌우편에 마른 땅에 수목이 울창해지는 환상을 또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경은 생명수의 강에 대한 예언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편 46편 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한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한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면 요한은 수정 같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에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보좌야말로 지성소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원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라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바른 지가 우리 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하시며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치신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생수의 강의 성전을 대신한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고 증거합니다.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가 영광 받으신 후에 보여주실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부음을 받은 성도의 삶은 복락원의 삶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장차 복락원에서 삶은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가서 비로소 보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 생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어떤 혜택을 끼칩니까? 또 그가 수증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첫 나그네도 각종 나무의 열매가 사람들을 위하여 맺혔다면 복락원의 생명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가시를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아니, 더 풍성히 보장되고 남는 모습입니다. 나그네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통곡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그네 회복될 때에 우리의 눈에 흐르던 눈물이 씻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여기 유대묵 씨의 전통을 따라서 창세기 기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다시 그 이야기는 창세기 맨 앞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서 다시는 사람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죄악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라곤에서의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완벽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을 내어 쫓고는 다시는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제 여기 복락원의 환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강 좌우편에 사람들의 손이 닿는 가까이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히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2절의 묘사도 그 근원을 창세기 2장과 에스겔 47장에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은 약재료가 되리라. 차이점은 뭡니까?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과실나무가 나오는 반면에 요한의 환상에는 생명나무 한 나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맺히는 열매를 보니까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요한은 에스겔의 전통보다는 창세기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 반면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생명나무는 한 그루에서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경험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세에서 모든 나무는 각각 자기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우리는 판정합니다.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다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무화과 열리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 그럽니다. 가을에 감이 발갛게 익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감나무라 그럽니다. 밤이 맺히면 그건 밤나무라 그러는 거죠. 맺는 열매에 따라서 현세에서는 그 이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나무 보니까 한 나무에서 온갖 열매들이 다 맺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세에서는 나무마다 열매가 맺는 계절이 정해져 있습니다. 움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생명수가의 한 그루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의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을 완전 정복한 생명의 승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거기는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흔적이 말끔히 사라지고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온갖 열매가 맺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충만한 삶이요 한량없는 기쁨의 삶을 의미합니다. 다음없는 생명을 상징하는 강수와 함께 생명나무 열매는 복락원의 진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훈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으로 성취된 생명을 이제는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우리의 본래적인 삶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풍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땅 위에서의 삶은 다만 그 맛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위한 목자의 사역은 거기서는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라군의 인생들에게 낙원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나그네 꿈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나그네 회복은 우리의 탁월한 두뇌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있는 팔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꾸었지만은 얼마나 과연 여러분은 이루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숨 쉽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보다도, 여러분이 드린 어떤 기도보다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그 어떤 그조차도 그날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늘의 영광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들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생들에게 나그네를 되돌려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면 역사 속에 나그네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여기 나오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첫 나그네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죽을 몸은 죽지 아니할 것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나이가 많아지면은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나타납니다. 새 차일 때 쌩쌩 잘 달리지 10수년 타보세요. 여기저기 고장나는 것은 예상해야 합니다. 하물며 6, 70년 동안 굴리다 보면은 병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소원은 육신이 건강해지고 젊은 날같이 되겠다고 그런 꿈은 꿔서 안 됩니다. 깨몽해야 됩니다. 그건 얌체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거스르는 겁니다. 제가 서울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교회 군산에 하면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에서부터 군사 안수를 받아 오셨어요. 오셨는데 정릉 어느 골짜기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온 뒤부터 계속 몸이 잘 아프다고 이사를 잘못 온 게 아닌가, 땅이 안 좋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젊은 날 안 아프던 거 아픈 게 정상입니다. 절대 처녀처럼 쫓아다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총각처럼 힘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중년의 나이를 지나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지금보다 몸이 더 말을 듣지 않을 때를 만날 것입니다.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말을 이전처럼 안 듣는다니까요. 그때 어린 아이들처럼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나가서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 봐라, 내 말을 안 듣네. 내가 너 아버지하고 같은 연배야. 이렇게 폼 잡아봤자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꼰대 소리만 듣습니다. 더 강건한 자로 하여금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손에 잡았던 것을 다음 사람에게 바통 천지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자의 몫입니다. 끝까지 움켜쥐고 지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버둥 쳐봤자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아야 되고 대통령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맡기면 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상교회는 지난 24년 동안 그 일을 신실하게 해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3사람 해외 유학생이 있더라고요. 2사람은 장로님들과 관련되어 있더라. 장로님 막내 동생이든지 사위든지. 그리고 다 친인척만 보내기엔 좀 뭐했든지 부교육자 중에 1사람 같더라고요. 그때는 일색으로 하는 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딱 철판 깔고 자기 원하는 사람 누가 백성이 반이 들고 일어나서 그대로 임명하는 시대 아닙니까? 악랄한 시대입니다. 해외 유학생 3명이 어떤 한때는 20명 이상 많아졌고 지금은 올 연초 기준으로 말하면 10명이고 그리고 또 다른 국내 유학생들도 대학원생 이상 이렇게 보면은 5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올 당시에는 95년 말에는 16명의 해외 선교사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제가 그랬어요. 18명 더 하자고. 그런데 해결사 위원장께서 16명에서 18명이니까 2사람 더 올린다고 흔쾌히 오케이 했습니다. 또 내가 온 지 얼마 몇 달 안 되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16명에다가 18명을 새로 더 보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20명 이상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사모하는 개인은 육신이 쇠약해진다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쇠약해지는 몸은 헌옷같이 벗어 던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옷을 새로 입게 될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제발 매일매일 성실하게 이러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부 단장을 하셔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는가.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 정말 감사한 것은요, 아까 그러시더라고. 제가 새로 오늘 만나게 된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읽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몇 분이라 그랬지 아까? 네, 670번? 하여튼 엄청난 숫자더라고. 그렇게 읽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말이 저를 더 감동시켰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오셔서 했던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가 신문을 아침에 충실하게 읽듯이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그때부터 한 가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670 몇 번인가 읽었다 하더라고요. 요즘은 열심히 읽고 훈련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성경 한 번씩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우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는데 깜빵에서 법무부 장학생으로 거기 감방에서 계속 성경만 열심히 읽으니까 해 있는 동안에 읽어도 토요일 오후 딱 되면은 계시록까지 간다고. 꿈같지요. 그러나 헌신하면은 마음먹게 달렸다고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먹기 달렸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귀에 꽂고 성경 10장, 당신 돌아가면서도 또 10장, 20장 같으면 우리는 한 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오가면서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장로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제가 요새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한 가지라도 들으면은 그 분야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요것만 하지 말라고. 그래 봤자 오래 안 간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어때 저희 때처럼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거울 앞에서 신부 화장을 나는 그만큼 화장하는 것만큼 규칙적으로 시간을 들여가지고 큐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이쁘집니다. 화장품은 나이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팔아먹으려고 엔티에이징이 하지. 엔티에이징이라는 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딱 하나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얼굴에서 빛납니다. 이게 화장품 어떤 회사도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그게야말로 엔티에이징의 뷰티를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 아는 분은요, 서울 아파트 단지 지나가는데 아줌마 무슨 화장품 써요? 이쁘니까 보기에 이쁘다 싶었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아줌마 무슨 화장품 써요? 천국 화장품 쓰지요. 답은 거기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눈 잘 안 보이는 거 은혜입니다. 마치 죄를 범한 채로 영생하지 못하는 것처럼,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세상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는 신령한 것을 바라보도록 눈 비비가면서 세상 것만 이제 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눈만 안 보입니까? 귀도 잘 안 들립니다. 세상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 할 때는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안경 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끼십시오. 보청기도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사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소를, 하나님의 손짓을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을 새날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의 몫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은 그날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직접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분을 종종 잊기도 합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는 내가 상당히 신령해진 것 같아가지고 어깨 죽지에 날개라도 나올 것 같은 착각을 하지만은 계단을 딱 내려가는데 배기 싫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눈꼬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신속하게 거룩해지질 않습니다. It takes time to be holy. 거룩해지는 데는 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밤샘 해가지고 거룩해질 수는 없다니까요. 철학이다 한 번으로 그냥 신령해지고 날개가 날 것 같으면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친히 뵙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같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날 가서 그것을 나눌 사람과 그게 깨몽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으면서 성도들이 이뻐 보이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어. 교육장도 마음에 안 들고 담당 목사는 마음에 안 들고 담임 목사는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은 천국 가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꽝입니다. 내가 나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여러분 속 긁어 나가서 좋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거든.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만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현대 인의 성경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다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서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준이 같아져야 알아본다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려면 우리도 같이 레벨이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려는 시선만은 확실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깨끗하신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지도록 소망하십시오. 지금 구절을 생각만 해도 기뻐하거든. 그게 진심 어린 노래가 찬송이 되어야 구절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생명나무에 관해서 열매뿐 아니라 잎사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잎사귀조차 약재료로 쓰인다는 것은 에스겔과 요한 환상이 일치합니다. 에스겔은 그냥 약재라고 이야기했는데 요한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고 용도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더 걱정은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천국 가도 뭐 병이 있나 아픈 데가 있나 치유하는 약재로서 사람들이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요한이 지금 현세의 유한한 언어로서 내세의 무한한 영광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이 자리한 현세와 대조해서 다가올 세대의 영광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세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부터 온 모든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사역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자체도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다른데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했다면 정말 잎사귀조차도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가 될 것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 시내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수정 같은 생명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정 사모님이 나타났네 보니까. 그렇죠? 수정 사모님이. 거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 목자께서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께서 친히 그 손으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우리 산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 달마다 새로운 열매에 맺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모하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핍박에서 견뎌내는 것하고 유혹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차라리 핍박이 견뎌내기가 쉬웠습니다. 스물스물 유혹, 차라리 북쪽 크리스천들이 버티기가 좋습니다. 남쪽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쪽 성도들은 그냥 평안하게 유혹당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 핍박에 버텨야 되고 유혹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에 타협하는 사람은 성경보다는 신문이 자꾸 읽어지는 사람입니다. 뉴스 서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눈물로 그 영혼을 맑게 하기보다는 얼굴에 치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화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뉴스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뉴스, 그 썩어질 뉴스들만 읽고 또 읽더라고요. 핍박에서 견디내십시오.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날 거기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나누는 성천의 떡과 잔은 우리가 먹고 마실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모든 인생을 위한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바닷물은 품하실수록 더 갈증만 불러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설계하신 방법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찾아서 헤매게 되면 더 피폐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도달한 후에도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고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12월은 우리 산교회 성도들이 이웃 사람들을, 친구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달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4월 하면은 며칠을 기억하죠? 초파일 아닙니까? 12월 하면은 크리스마스 떠올립니다. 12월 달에 교회에 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저항이 적은 달입니다. 누가 믿는 친구가 날 교회 가지 않으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한 달, 남겨놓은 이 한 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강가로 나가시기를